교회력에 의하면 이제 이번 주부터 강림절 절기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지내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기입니다. 근본에 강림절기를 맞이해서 주님과 더욱 연합되고 주님과 더 결속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관계를 잘 아시는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포도원은 교회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과 이유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나무는 꽃을 보려고 심는 나무가 아닙니다. 관상수로 보려고 심는 나무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포도나무는 제목감으로도 쓰일 나무는 더더군다나 못 됩니다. 포도나무는 사실 땔감용으로도 별로 용이하지 않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원하는 것은 오로지 포도 열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포도원을 최고의 포도원 농장으로 만들고 최고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장 6장에 보시면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최고로 좋은 들포도가 아니고 개포도가 아니고 종자가 아주 좋은, 마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던 두 정탐꾼이 포도 한 송이를 작대기에 끼고 둘이 어깨에 메고 온 것처럼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나무 둥치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열매는 연약한 가지에서 달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나무 연약한 가지는 바로 성도들인데 이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는 아무거나 누구나 다 가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가지는 성도인데 아무나 가지가 될 수, 포도 열매를, 극상품 열매를 맺는 가지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지명받고 불러냄을 받은 특별한 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오늘 가지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가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포도원 농부된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가지에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단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포도나무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이상한 열매를 얘기하는데, 사과나무를 얘기하면서 무슨 감 열매를 얘기하면 맞아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달리는 열매는 다른 나무가 아니에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맺혀야 되고, 생명나무에서는 생명나무 열매가 달려야 맞는 것이고, 극상품 포도나무에는 다른 열매가 아니라 무슨 전도의 열매, 무슨 이런 열매가 아니고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 된 성도들에게 맺는 열매는 바로 극상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들을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가지된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이 온유함과 겸손함의 열매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거기 9가지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주시는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는 반드시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은 가지된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아니에요. 이건 가시나무 열매예요. 희락이 뭐지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즐거워하는 희락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제가 옛날 초기에 예수 믿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어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이 주신, 돈 잘 벌어서 기쁜 거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화평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평화함이 있어야 돼. 불안하고 막 우울하고, 이거는 포도나무 가지에 달리는 열매가 아닙니다. 오래 참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오래 참지 않습니다. 다 급해지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된 성도들의 삶 속에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고. 자비, 양선,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 성품의 열매로서, 여기는 빛의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함, 의로움, 거룩함, 순결함, 진실함, 이런 것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가지에는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여기서 너희의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함이 아니에요. 나의 착함이 아니라, 내 일이 착한 사람이야, 내 일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내가 이 정도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꽝의 꽝.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이건 자기 착함을 드러내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그리스도의 착함이 드러나는, 나의 착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함이 드러나는 건 내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착함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들에게 달리는 바로 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가지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원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포도원 모든 분위기를 조성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열성을 다하십니다. 가지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극상품된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들에게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열성, 지극한 열성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에는 반드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놓으시고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좋은 포도 열매가 안 맺히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모두 동원하셔서 그 가지에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쳐다보고 있는 게, 맨날 만내 보자, 맺지 않아 봐라, 가만 안 둬라,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열성과 지극한 정성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다. 꼭 열매를 맺혀야 된다. 맺힐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좋은 열매가 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열매는 열매인데 정말 좋은 열매가 아니라 마치 들포도 같이 시금털털하고 먹지도 못하고 상품 가치도 없는 꾀죄죄한 열매를 맺으면 되겠어요? 나무는 정말 좋은 나무인데. 네?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꼭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내가 포도나무에서 제거되는 가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지금 나오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히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포도나무 가지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포도나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런 소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뭘 해야 열매를 맺을 것처럼. 여러분, 실제적으로 저쪽 산내라든가 포도나무 열매 맺는 데 가보세요. 포도나무 가지 열매가 어떻게 맺나? 포도나무가 열심히 막 포도나무 열매 맺으려고 막
수고하고 애쓰고 막 비틀고 그런 거 봤어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건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할 일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거를 말해줘야 돼요, 교회가. 뭐 가지가 뭘 해서 마치 열매를 달리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엉터리 가리키면 안 돼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 진짜. 우리가 이 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뭘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포도나무 때문에, 포도원 농부 때문에, 포도원의 분위기 때문에 가지에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포도나무 이야기에서는 이것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포도나무 가지 보고 뭐 열심히 해라 뭘 해라, 이건 꽝이에요, 꽝. 진짜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포도나무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었을지라도 가지가 자기를 자랑한다거나 우쭐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포도나무가 없이 포도나무 가지가 저절로 열매 맺어요? 아니 햇빛과 비와 그런 모든 것, 이게 다 성령님 역사 아닙니까? 이런 역사 없이 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막 열매 맺어요? 있을 수 없는 일거든요. 좋은 농부 없이 포도나무 가지 열매가 맺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된 성도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가지가 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잘 들으세요,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붙어있게 해달라고. 이따가 나옵니다마는 포도나무가 뭐 붙어있으려고 예수님을 꽉 잡아서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노래 부르잖아. 약한 나로. 난 약해요. 약한 사람이 그 붙든다고 그 끝까지 붙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꼭 붙어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당신의 풍성한 성품의 열매가, 당신의 생명의 열매들이 늘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전적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늘 생명의 은혜가 내게 흐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영광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도 내용이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연합과 결합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과 불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내가 내 아내, 내가 내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이 사건은 가지가 주님을 꼭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편에서 강한
당신의 팔로 절대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때만 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설교나 메시지는 자꾸 사람에게다가 뭘 여기다 던지면 안 되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가지가 잘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맺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도 내가 뭘 꼭 붙들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붙어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만 나는 붙들릴 수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에서도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늘 뭘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떡 주세요, 밥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 주님 없이 진짜 나는요, 나 못 살아요. 이런 하나님 앞에 늘 고백이 올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세가 가지기에게 정말 중요한 자세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에서도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정말 주 없이 산, 가지가 포도나무 없이, 나무 없는 가지가 혼자 존재하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요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뭐가 말라가요? 살이 말라갑니까?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자꾸 은혜가 말라가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꾸 없어져요. 평온하지 않아요. 사나워져요.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자꾸 우울해져요. 불안해져요. 조급해져요. 자꾸 미움이 생겨요.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자꾸 악함이 드러나고 자꾸 불의함이 드러나요. 이게 뭐냐면 선함이 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불충성, 자꾸 대적하는 마음이 나오고.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똑바로 붙어있지 못하다고 하는 바로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잘 보세요. 저 글씨,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가지만 찍히는 게 아니라요, 나무가 찍혀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가지에 포도나무가 찍혀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가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가지된 우리가 본래 예수님의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포도나무가 찍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찍혀 죽으시잖아요. 오늘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들이
성도들 삶 가운데 달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짓밟히게 되고 우리는 찍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치욕이 교회에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선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렇게 비난하고 치욕거리로 생각하고 이런 게 뭐냐면 다 오늘 가지에서 열매가 달리지 않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찍힘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말씀으로 깨끗해야 된다. 아멘. 말씀으로 포도나무가 깨끗해야 된대요. 깨끗해 열매를 맺는데, 근데 말씀으로 깨끗하라는 말은 뭐냐면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 앞에 포도나무에 붙어 사는 가지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깨끗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말씀에 비답해 우리의 어두운 부분, 우리의 불의한 부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게 하는 것. 아멘. 예수님 말씀에 비답해 우리를 적나라하게 비춰서 가지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 두 번째로 가지를,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지를 농부가 잘라준다고 그랬습니다. 가지치기는 가지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열매를 못 맺겠구나. 가지가 가지를 자를 수 없는 거예요. 농부가 가지를 잘라줘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가지를 보고 우리가 열매를 자르는 게 아니라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포도 열매가 달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버리십니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우리는 자꾸만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 막으시는 거야. 징계하시고 막으시고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지고, 그래서 쓸데없는 가지를 자꾸 자르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길게 뻗는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줘서 영양분이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게 해야 그 가지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농촌 지도도 계신 권사님 맞죠? 네. 가지치기를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가지를 자르실 때 잘 참고 도망가지 말고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포도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영양분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스스로 가지가 영양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늘 생명을 흘려보내십니다. 내가 양으로 생명을 두되 풍성히 준다. 할렐루야.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충분히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에게 은혜 주신 은혜를 충분히 주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포도원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언제나 풍성합니다. 가난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늘 가난한 마음 갖고 갈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언제든지 주님이 콸콸콸콸 목마르지 아니하는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영양분들을, 생명을 흘러보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또 봐봐,
그래서 지금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성도들에게서 열매를 맺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맺는 거야. 포도나무 가지가 잘해서 맺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나무에서 주는 영양분을 받아 먹기만 하면, 받기만 하면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열매가 풍성히 달리게 되는 것이 바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항상 나를 밀어 넣어야 됩니다. 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흘러보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예배든지,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하고요, 새벽 예배 매일 드리고 수요일 예배, 오후 예배, 달라요. 달라. 정말 달라요. 예, 저야 뭐 계속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로 서지만, 네, 제 성도들을 보면, 네, 요즘 성도들은 갈급함이 없어요. 요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생명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그리고 다 다른 것에 다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예, 말씀에 기갈이 들려서 말씀에 갈급하여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그 자리로 여러분을 집어넣기만 하면, 장독 뚜껑만 열면, 마음만 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무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자리 잡은 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여러분들 다 외우지 못해요. 또 다 외우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머리 터져. 그날 예배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나를 말씀 앞에 나를 밀어넣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꼭 떨어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 하나를 잡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5장 1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은 내 안에 거한 말씀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들어온 말씀, 너희의 심령에 떨어진 메시지.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흘러보내시는데 다른 어떤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한마디가 내게 땅과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아멘. 마지막 결론으로 뭐냐면,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1절에 보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야, 이게 포도원에 포도 가지들이 맺는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자꾸 주님의 착함이 드러나고, 주의 선함이 드러나고, 드러나는 사람들은 주님이 더 열매를 드러나게 하셔요. 아멘. 더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열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에게 던질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지시죠? 왜 전사만 가지세요? 이성인 전사만 여러분 가지세요? 그 가지 말고 포도나무 가지냔 말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는 가지?
포도나무이시죠? 네. 여러분은 정말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를 택했고 나는 너의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다. 성령님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은혜 받을 분위기를 만드시고 농부이신 주님이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작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마다 은혜를 흘러보내고 생명을 흘러보내고 그런데 너의 가지된 너희들에게 정말 열매가 있냐고. 오늘 농부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여러분에게서 딸 열매가 무엇인지 그 농부에게 풍성한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열매가 없다면 있지만 오죽지 않다면 하나님께 또 엎드려서 하나님의 열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앞에 맺지 못하는 여러분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